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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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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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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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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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아멘. 주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며 이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의 몫이 기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는 영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해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는 영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는 영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어 무엇이 안 변치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국에서 사역하시는 박순철, 김은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둘째, 내일부터 시작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전쟁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에너지와 물가 민생을 잡아주시도록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세 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가지 사역 가운데 힘들고 지친 선교사님의 육신을 신원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사역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아버지 많은 이들이 은혜 받고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이 지구촌 온 세계를 기억하여 주시며 물가가 안정되고 민생이 안정되고 무엇보다도 무고한 희생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혼간의 강건함 주시고 가정과 사역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크신 은혜로 모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이렇게 맡겨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가 은혜 속에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부귀 영화를 누림이 아니고 피를 흘리심으로 낮아짐으로 세상을 섬기려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며 세상에 없던 사랑과 나눔을 보여줬던 장소에서 현재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안 기도인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상을 일어나고 있지만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지치지 않게 일어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밖으로는 전쟁과 우리 안에서는 죄와 타협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쟁이 있는 땅에서 전쟁이 그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민간인의 피해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구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도우신 손길 허락해 주시고 상처받은 곳에 의료인의 손길이 필요한 등 여러 아픔이 있는 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권력이 있는 자들을 다스려 주셔서 조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힘의 논리로 해결됨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쟁이 종식되기를 모든 동안의 성도와 깨어있는 사람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이충 목사님께서 기도는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꿈에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손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 거룩한 기다림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간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담당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마다 은혜와 감사 도전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새벽 피곤함과 매년 주어진 형식적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들과 동행하시어 먼저 은혜에 초대해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전달한 메신저로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편함을 감사함으로 여기겠습니다. 수고를 감내하더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행복 나눔 축제를 섬기는 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누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그 과정이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혹여 경제적인 상황으로 함께 참여하기 어려운 개인 가정이 있다며 마음의 부담감을 덜고 지역을 섬기는 기도에 동참함으로 기쁨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발리 부흥 집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픔과 회복에 있는 땅입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하시는 유호정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부흥 집회를 준비하는 모든 성교의 여러 사역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져 작은 움직임이지만 발리를 은혜로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늦은 시간까지 저녁 예배를 섬기는 샬롬 찬양대와 저녁 찬양대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전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전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전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전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좀 양해 드릴 것은 이제 목이 상태가 이제 좋지 않은데 금요일부터 이제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금요일 토요일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 목소리가 반이라도 좀 나오는 상황이어서 뭐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준비한 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에 개봉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다 보셨죠? 촉망받던 은행 부지점장이던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분이 이제 아내와 그 내연남을 이제 죽였다는 그 모함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온갖 그 고초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온갖 고초를 치르면서 그 앤디 듀프레인이 점차 그 감옥에서 신임을 얻고 감옥의 재정을 관리하고 비자금을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신임을 쌓아가는데 그 신임을 쌓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탈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임을 쌓았습니다. 벽을 손바닥만한 그런 조각으로 계속 긁어 나가고 그 긁어 나간 조각을 이제 계속 긁다 보니까 구멍이 나고 또 구멍이 하수구와 이어져서 탈출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500야드 약 한 500m 가량 되는 이제 탈출구를 그 오물이 덮인 하수구를 기어가서 이제 자유를 찾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깥에 감옥 밖에 나가서 두 팔을 벌리고 이제 하늘을 향했는데 이제 비가 내려오는 그 장면은 굉장히 명장면일 것입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이 모건 프리먼이라는 옆에 있는 동료의 그 시선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사도행전 12장의 베드로는 이제 탈옥은 했지만 자의로 탈옥한 것이 아닙니다. 쇼생크 탈출의 앤디 듀프레인은 그렇게 19년 동안 탈옥하려고 모진 고통을 감내하면서 탈옥을 준비했는데 베드로는 탈옥할 전날 밤에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앤디 듀프레인은 사람의 계획으로 탈옥을 시도하였지만 이 베드로는 탈옥을 시도하지조차 않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풀려남 이면에는 많은 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 본문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들이 기도한 덕분에 베드로가 공동체의 품으로 자유의 몸을 얻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도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기도는 세상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 광풍이 초대교회 온 사방에 불어닥쳤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처형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우리가 이집트 왕을 이제 바로라고 부르죠. 파라오를 이제 바로라고 부르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의 왕을 우리가 헤롯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헤롯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저마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뭐 사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제 마태복음의 이제 호적을 명해서 뭐 2살 이하의 아이를 모두 죽여라고 호적했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오늘 본문의 헤롯 아그리파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를 다스리는 이 헤롯 왕가에 가장 큰 결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혈통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혈통을 중요시하는데 이 헤롯은 에돔 혈통이었습니다. 에서가 조상인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략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오늘같이 이 야고보 처형을 이제 계획해서 실행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이 예수 믿는 자들,
이 나사렛 예수 분파를 이제 처단하기 위해서 지금 야고보도 죽이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고자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무교절 기간에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 잡아두었다가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6월절 이후에 처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4명의 군사가 4개의 패로 이제 지키고 있는 그 감옥에 이제 갇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군인들이 4명이 한 패입니다. 이 로마 군대 그 죄수들을 지키는 형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2명이 이제 죄수의 양쪽에서 같이 이제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오른편에는 또 한 명의 죄수가 같이 수갑을 차고 있고 왼쪽에는 또 한 명의 죄수가 한 손에 수갑을 한쪽씩 차고 있어요. 그렇게 지키고 있고 나머지 2명은 어디서 지키냐면 감옥의 이 문 밖에서 이제 보초를 서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4인 1조로 지키는데 이분들의 근무 시간은 3시간입니다. 밤을 12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4교대를 하는 거죠. 3시간씩 4명의 교대로 하면서 이 베드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16명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씩 계속 로테이션으로 이제 베드로를 지키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삼엄하다는 것을 이제 가리키는 이유는,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인간적 방법으로 탈옥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봐도 탈옥할 수가 없습니다. 헤롯은 인간적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웠고 일주일이 지나면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절망적인 순간에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세상이 베드로의 죽음을 준비할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냐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성경의 표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찾다 보니까 다윗에게 그런 표현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또한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눈에 보이는 환경이 우리를 압도하고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단숨에 역전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문제와 위협이 커질수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강력한 수단인 것입니다. 세상 권세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갈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이겨주신다는 사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가 모든 것을 이긴다. 세상 권세보다 기도가 더 크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이길 넉넉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둘째로 기도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가 열쇠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드렸던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나 습관에 따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 닫혀있는 옥문을 열기 위한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12장 5절을 보시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간절이라는 헬라어 표현이 에크테노스라는 헬라어더라고요. 근데 이 에크테노스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 활 시위를 당기는 그 활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 팽팽하게 당겨서 끊어질 것 같은 그런 팽팽한 상태, 또는 근육이 완전히 펴진 이완된 그런 상태를 에크테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가장 메달을 잘 따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궁입니다. 양궁은 특히 여자 양궁 단체는 지금 몇십 년째 금메달을 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가 이제 양궁을 TV로 보니까 그 양궁 활 당기는 선수들이 그냥 이렇게 장난감 활처럼 당겼다가 놓는 것처럼 보이고 되게 쉬워 보이시죠? 예.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도의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궁 활을 잡아당기는 힘은 대략 약 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으로 프레임을 잡고 이제 오른손으로 환시를 당기는 힘이 20kg 정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가마니를 이제 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거를 당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당긴 후에 이제 0점을 조준하고 0점을 조준할 때까지 당기고 있죠. 그리고 0점을 조준해서 10점을 맞출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들 때 이제 그 활시를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활시를 당기고 있으면 굉장히 팔이 부들부들 떨리고 힘들겠죠. 이렇게 팔이 흔들리고 팔이 떨리는 그런 상황, 이 활시를 놓으면 화살이 당장이라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활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 성벽이 무너지기 직전인데 내가 이 성벽을 붙잡고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어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크테노스, 즉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4명이 한 제패를 이루어 지키고 있고 밖에는 또 2중 3중의 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탈출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안에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추고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손에서 자연스럽게 벗겨졌습니다. 간수들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유유히 걸어 나왔고 문을 지키는 사람들도 천사가 눈을 가려서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육중한 문이 베드로 앞에서 10절에 보시면 저절로 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물론 이제 기도의 능력으로 온 것이지만 베드로 앞에 있는 문들이 저절로 열렸다는 사실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여 쇠문을 박차고 거리로 나왔을 때 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한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 가서 이제 근황을 보고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저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사도행전 초반에 그 기도하는 집 있잖아요. 그 집이 마가의 다락방인데 그 집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인 것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의 터전이고 신앙의 요람인 것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이게 이제 원본은 아니지만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장소에 어떤 수도사가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저것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혹시 이제 주택에 사시는 분이 다락방이 있는 집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락방은 어떤 방이죠?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냥 조그만 그 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다락방의 이미지인데 이제 우리식으로 다락방을 이해하면 안 되고 이 이스라엘의 다락방은 굉장히 넓은 그런 회랑과 같은 곳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남서쪽 언덕에 고급 주택지에 위치해 있었고 헤롯의 궁전부터 또 대제사장의 집까지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고급 주택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궁까지 걸어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가까운 곳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최소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이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베드로의 이제 출소를 위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도를 강조하는 구절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혼자서는 기도의 활을 온전히 잡아당기기가 어렵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도의 세 겹줄로 묶여 있다면 훨씬 더 기도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운데 어렵지 않게 순적하게 넘어가는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잘해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날마다 때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그분들의 기도와 또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가족들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나 신앙의 공동체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도를 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장벽들, 우리 앞에 있는 그 옥문이 얼마나 높고 큽니까? 어떤 기도와 간구도 그 문을 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거운 두꺼운 철문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열쇠로 열면 모든 철문이 저절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처럼 타인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인간의 한계를 돌파하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뤄나가는 귀한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양쪽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받치고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러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나의 기도도 간절히 하지만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도 간절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문제, 타인의 문제, 내일처럼 간절히 기도하여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00명 때로는 120명이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왜 그럼 베드로를 왜 처형하기 전날 밤에야 이제 구해 주셨다는 것이죠. 처형 전날이 긴박한 순간에야 왜 하나님이 비로소 움직이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장치하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을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인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참 베드로는 참 굉장히 잠을 잘 자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 같습니다. 자기를 처형하는 전날 밤에도 이렇게 잠을 잘 자고 있고 이제 천사가 흔들어 깨워야지 일어나는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살았으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천사 인도로 옥문을 나왔는데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지금 비몽사몽한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파수꾼, 둘째 파수꾼을 지나서 이제 그 옥문 밖으로 이제 길가로 나갔을 때 자신은 이제 풀려난 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라고 고백하며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풀려나고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제 확신을 갖자마자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기적의 현장이었던 감옥과 기도의 현장이었던 이 마가의 다락방이 베드로의 풀려남으로 하나로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3절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저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 자신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그런 영적인 타이밍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에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해내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자신의 주권을 펼치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이 때가 내가 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낼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처형되기 전날 밤 무성도들에게는 그 날은 참으로 절망적인 날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형 날짜가 이렇게 공표가 되었겠죠. 6월절이 지난 후에 사형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공표가 되고 이날 베드로는 처형이 된다 이렇게 예고가 돼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처형되기 전날 밤이라는 시점이 나왔겠죠. 근데 처형되기 전날 밤에 모든 이제 기도하는 이들은 사실 인간적으로 슬펐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지만 야고보처럼 베드로가 또 죽지 않으리란 법은 없죠. 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 처형을 단행해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며 이제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잃으면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풀려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이 아직도 무궁무진하고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주신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시계를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때가 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응답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영국에 계신 조지 뮬러라는 분인데요, 19세기에 사셨던 분이십니다.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모든 게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저기서 우유가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우유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기 멀리서 이제 우유를 담은 수레차가 와서 우유가 필요하지 않냐면 우유를 주고, 빵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또 저 멀리서 빵을 실은 마차가 와서 이 고아원에 빵이 필요하지 않냐고 이렇게 빵을 주고 갔던 그런 일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제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즉각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지 밀러에게는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들이 이 주님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평생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1년 6개월이 지나서 한 친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두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고 12년이 지나서 세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 명은 믿었는데 이제 두 명은 아직 안 믿었잖아요. 안 믿은 채로 지금 막 몇십 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집회에서 설교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설교 했는데 그때 이제 네 번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지 뮬러 이분은 이제 숨을 거뒀어요. 이 땅의 생을 마감했어요. 그럼 지금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4명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럼 조지 뮬러의 기도가 응답이 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다 됐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5번째 친구는 조지 뮬러의 장례식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의 장례식에 이제 조문을 하러 왔는데 조지 뮬러 이 친구가 자신을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조문을 와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친구는 조지 뮬러의 장례식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영국을 다니며 이 5번째 친구분이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마지막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내 생에 이루어지면 가장 좋지만은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결국 모두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고 역사하는 줄로 굳게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우리 인생에 막힌 담을 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삶의 착고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높은 벽을 허무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묻고 있는 쇠사슬이 기도를 통하여 풀려나게 되고 우리를 가로막는 높은 문이 기도를 통하여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고민하던 문제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되고 저절로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모든 것을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의 칼도 기도를 막지 못했고 간수들의 삼엄한 경비도 기도를 막지 못했고 오직 기도가 모든 것들을 부수고 베드로를 풀려나게 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산이며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영원히 이겨낼 줄로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유산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거하는 우리 동안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녁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가 세상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며 기도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임을 기억하고 교인과 공동체를 위해 뜨겁게 기도함으로 모든 기도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기적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에 응답받게 하시고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위에 은혜 베푸셔서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귀한 초소로 삼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일주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기쁨 나눔 상자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시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기도로 세상 원세를 이기고 기도로 우리 눈앞에 닫힌 문을 열고 기도로 하나님의 때의 역사 응답하심을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